사순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사순절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인데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따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체포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신 뒤에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오른쪽에서 죽어가고 있는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오른편에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던 강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오른쪽 강도는 그야말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에 못을 받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로마 병정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다 이루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인가? 첫째는 자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사건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얻어 입으려면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던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가죽옷을 얻어 입지 않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피 흘리고 죽은 짐승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피 있는 집은 뛰어넘어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 수대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전 애굽을 돌아다니면서 피 있는 집은 건너뛰고 피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였습니다. 이 건너뛴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 6월절을 패스오버라 그리고 우리 성경의 6월절도 건너뛰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6월절 때 가족 수대로 죽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 이게 뭘 가리키겠습니까? 우리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가 그 영혼에 묻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들도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을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지 않습니까? 죄인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죄의 전가의 안수입니다. 그리고 양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내 죄가 사하여 전하니라 하는 선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이 피를 흘리고 죽지 않습니까? 그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양이, 제사 지냈던 그 양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죽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피가 예수님의 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가득 차 있지만은 아주 우리 가슴에 와닿게, 피부에 와닿는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 사역에 참여만 하면 되는데 그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들어갈 집,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완성해 놓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집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내 노력은 1%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해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신 이 주님의 선언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구나. 내 죄값을 다 갚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좀 어려운 말로 헬라 원어로 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원래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많은 빚을 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서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증명을 얻어와야 되는데 그 증명서에다 도장을 꽉 찍는데 그 도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텔레스타이, 빚을 다 갚았음. 그 도장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갖다 주면 감옥에서 사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그렇게 외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다 그분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 죄 없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인이란 말도 사실은 법정 용어입니다. 이 의인이라는 말은 무죄 판결을 선언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는, 죄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기쁨 중에 이 사죄의 기쁨이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죄 때문에 무서워했고, 이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할 이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는 갚을 죄값이 없다.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사죄의 기쁨, 이 용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다 같이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 내 죄값을 주님이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 가운데 또 죄를 짓지요. 우린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때그때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깨끗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를 발 씻는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족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분,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순간에 주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기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님은 목욕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욕한 사람이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죄를 지을 때마다 너희가 저녁에 발 씻듯이 그때그때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지만 내가 짓는 생활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조금 안타까운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 드리는 순간에 특별히 다 이루었다,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특별히 부흥회할 때마다 과거의 죄를 또 회개하고 과거의 죄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늘 그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에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죄는 다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 너무 커서 다시 생각이 나면 그런 무서운 죄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지 또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그거 용서해 준 지가 몇 년 전인데 왜 또 꺼내니? 우리 주님의 보혈,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을 영접한 순간에 내 과거의 죄는 다 용서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함의 기쁨, 이 사죄의 기쁨을 늘 맛보며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되고 늘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 사죄의 기쁨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의 죽음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다는 승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코로나를 무서워한다든지 또는 아주 난치병, 특별히 암 같은 거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그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내 죽음으로 치렀다. 너의 죄값을 내 피로 다 치렀다. 이제 너희는 죄 용서함 받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 이런 무죄 판결을 선언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다는 말은요, 시제가 과거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영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뭐냐 하면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난달에도 권사님 돌아가셨고 얼마나 요즘에 장례가 많이 나는데 죽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분명히 죽었어요. 죽었다고는 말씀하지 않고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죽은 사람은 왜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요, 죽었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요, 우리 주님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눈을 감지만 천국에서 다시 눈을 번쩍 뜨고 깨어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의 성도들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잠들면 천국에서 깨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제가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장검사를 하는데 수면으로 한다고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잠깐 잠들었다 깬 것 같아서 깨니까 간호사가 서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눈 감으면, 잠깐 눈 감으면 천국에서 깨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이루신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조차 은혜로 알고 찬송하면서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눈 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숨을 몰아쉬셔서 제가 급히 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권사님 두려우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막 흔드셔요. 그리고는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근데 뭐가 걱정이세요?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에요. 권사님 기도하셨으니까 그 아들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거예요. 안심하고 천국 가셔요. 네. 그래도 눈 딱 감아요. 그 장면을 본 그 아들이, 제가 장례를, 그때는 교회 숫자가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장례집에 3번, 4번 갑니다. 장례를 잘 치러드렸는데 그 아들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가 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 끼치며 눈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죽는구나. 죽는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구나.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여러분, 죽으면서도 은혜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잠깐 눈 감으면 천국에서 기쁨으로 깨어난다. 먼저 천국 가신 귀한 성도님들이 환영하면서 나를 맞이해 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무려 45년을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본국으로 철수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CBS를 통해서 방송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을 하며 가는데 CBS를 트는데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닌데 평신도신데 어떻게 45년 전이면요,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 때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 때예요. 어떻게 한국까지 오셔서 그렇게 선교사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45년 동안이나 헌신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45년 동안 한국에 사셨으니까 한국말을 곧잘 하셔요. 한국말로 제가 이렇게 온 데에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다녔던 교회의 그 앞이 그 당시 사거리였대요. 근데 그 사거리에서 가끔 노예시장이 열렸대요. 그럼 노예들을 여러 데리고 와서 거기서 노예를 팔면 노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막 둘러서 가지고 말하자면 경매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70달러, 난 80달러, 뭐 90달러. 그러면 제일 많이 돈 주는 사람에게 팔려가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나왔는데 13살 먹은 조그만 흑인 여자아이를 놓고 경매가 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불, 어떤 사람은 65불, 어떤 사람은 70불. 그러다가 90불에서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목사님이 100불을 지불하고 그 아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아이를 기른 거예요. 학교 보내고 많이 성장하니까 시집 보내고 그래서 그 교회 집사가 되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권사가 돼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몇 살이 됐냐? 95세가 된 거예요. 95세. 이미 남편 다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도 죽을 날이 많지 않았던 걸 아시고는 자기 살던 집을 교회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기부하게 되셨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목사님도 벌써 바뀐 거예요. 목사님도 이분의 사정을 잘 몰라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잘 몰라요. 어떻게 집을 기증하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흑인 할머니가 스물뭘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3살 때 저 노예 판매 대회에 있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무서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인자하신 목사님이 나를 사서 딸처럼 길러주시고 결혼시켜주시고 오늘날에 내가 있도록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서 이제 내 모든 것을 교회에 바치고 홀가분하게 천국에 입성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가운데 이 17살 된 처녀아이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노예로 살아야 할 사람이 목사님의 사랑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고 제사를 바치는데 나야말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아닌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셨으니 나도 이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결국 자원해서 선교사가 돼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45년을 선교사 생활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희들은 믿음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고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텔스타이,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너희는 갚을 것이 없다.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사죄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짓는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고 용서받아 항상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